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은 48개의 성읍을 할당받습니다. 그 중에 6개가 도피성으로 지정됩니다.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는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는 2000규빗, 남쪽으로는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민수기 18장에서는 레인의 생활을 위한 식량과 급여 문제가 상세히 설명되었다면 여기서는 그들이 살 거주지와 최소한의 목초지를 마련해주는 법이 제정됩니다. 이 법 역시 임박한 가나안 땅의 생활을 대비한 제도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법들에 이어 계속해서 요단 건너 여리고 성 맞은편의 모압 평지에서 이 법이 선포됩니다. 레인들의 초성에는 목초지가 딸려 있습니다. 가축과 짐승을 방목하고 가두어둘 공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축은 정결한 동물인 소, 양, 염소이고 짐승은 부정한 동물이지만 부려 먹어야 하는 낙이나 약대를 지칭할 것입니다. 초장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적시됩니다. 성벽으로부터 동서남북 방향으로 1000규빗까지가 그 레위 도성 소유의 초장입니다. 6절에서 8절은 도성의 규모보다는 몇 개가 선정되고 어떤 방식으로 채택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6절에서 7절은 레인이 받은 성읍이 전부 48개이며 이 중 6개는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어 이후에 나올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준비시킵니다. 8절은 이스라엘 지파가 각기 받은 기업의 많고 적음에 비례해서 성읍들을 레인들에게 주는 원칙이 나옵니다. 다음은 9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들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48개의 레위 성읍들 중에 6개는 특별하게 도피성으로 따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도피성은 특수한 제2사법적 기능을 위해 지정된 특별 구역이었습니다. 그곳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보복을 면하기 위해 도망갈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고의적 살인이든 가실치사든 누군가 살인을 당하면 가족이나 친족이 그 살인자를 즉각 보복 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보복을 피해 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복수할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19절에 그를 피해 보복자 고엘 하담이라고 칭합니다. 도피성은 요단 동편 셋, 요단 서편의 셋, 도합 6개를 마련해야 합니다. 도피성의 혜택은 다른 율법과 마찬가지로 자국민과 타국인 그리고 체류민 모두에게 공이 적용됩니다. 이 타국이나 체류민은 오늘날 영주권자와 비슷합니다. 다만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나 여행객은 제외됩니다. 다음은 16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개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여기서는 6개의 계획 살인 사례들이 나열됩니다. 내일 본문에서는 22절에서 23절에 3개의 가실치사의 사례들이 나열됩니다. 고의적이거나 음모를 꾸며서 또 홧김에라도 누군가를 죽인다면 그는 가차없이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 피값을 보복하라는 형제나 가족이 그를 죽인다 해도 그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일단 재판을 통해 고의성 여부가 판결돼야 합니다. 6개의 고의적 살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로 된 물건으로 쳐서 죽이는 것, 돌로 쳐서 죽이는 것, 나무 연장으로 쳐서 죽이는 것, 미움으로 밀쳐 죽이는 것, 급습해서 죽이는 것, 악심을 품고 때려 죽인 것을 고의적 살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억울한 자가 없도록 배려하십니다. 살인자로 몰린 사람은 누구나 도피성을 통해서 피난처를 발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역의 여러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한 자가 빨리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하루길 안에 달려갈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 두시고 이스라엘은 물론 이방인까지 혜택을 받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지정된 성읍에 머무는 한 안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이 선언됩니다. 즉 이 도피성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는 그로 피해야 될 죄인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는 소망을 얻으려고 그리스도께 피할 때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살인하고 연장을 사용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사하는 자에게 붙잡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다 무엇을 던져 죽인 사람에게는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배려하시고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세세한 일까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